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나고 이제 2차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니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못하게 하시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 원형 동사를 찾아가 보면 그 뜻이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그리고 이 뜻이 아주 강력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시고 금지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 길이 안 되니까 그럼 이 길인가? 여기도 또 막히고. 그래서 계속 서북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거기도 막히니까 이게 다시 동쪽으로 가나? 거기도 다 막습니다. 결국 6절에서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7절에 가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 허락지 아니하시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단어가 언제 쓰임받냐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금지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막힌 것 때문에 드로아에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려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으시는 길에 가서 아무리 기다리고 막으시는 곳에서 우리가 뭐 별짓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신 곳은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쭉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우선순위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나고 2차 선교를 나갈 때 1차에는 해로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2차는 1차에서 거꾸로 왔던 그 길을 육로를 따라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1차에 거꾸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는 길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 앞에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둘 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베라는 곳에 꼭 가야 되고 루스드라는 곳에 꼭 가야 되기에 이 방향을 잡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는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어떤 길을 다시 한번 갈 때는 옛날에 좋은 경험이 있으면 거기 정말 괜찮아, 거기 한번 더 가야지 이러는데 아주 나쁜 경험이 있으면 나 거기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경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해서 돌을 던져 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린 그런 지역이 누스트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를 또 갑니다. 우리 같으면 피해서 갈 텐데 다른 데는 가도 거기는 안 가. 근데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려고 거기에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거나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북서쪽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계속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동쪽으로 돌려야 되나? 거기도 막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보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거기로 가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애썼다는 말이 표현이 뭐라 되어 있냐면 분투하다, 노력하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에서 이 복음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이 세운 계획이 완전히 인간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계획이 기도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런 겁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막으심을 알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거기도 막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역의 사람이 아니면 막는 것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여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을 알 정도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막는 거 보니까 좀 쉬라는가 보다. 때는 이때지 뭐 이때 안심을 언제 쉬겠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이쪽이 열어질 줄 몰라니까 이쪽으로 가고, 여기 막으니까 또 이쪽으로 가고.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자기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막혀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이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자꾸 막히면 우리는 막히는 거 거기서 머무르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막히면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어디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이 어딘지, 막으시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드로아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드로아는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장소가 바로 드로아인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죠. 내 인생 가운데 드로아가 있는가? 나는 지금 드로아에서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막히는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마다 나는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우리에게 그 드로아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꼭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사정을 잘 아시는 그분이 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뒷산에서, 신학대학교 뒷산에 가서 밤마다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방향을 찾으니까 거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드로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드로아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드로아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드로아가 없으면 올 한 해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드로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찾도록 막으실 때도 있고 열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6절과 8절은 계속 막으십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찾게 하시려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열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방향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몇 달을 머물렀거나 몇 년을 머물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밤의 환상이, 이 말이 원어 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의미가 그렇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 사람이 누구였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도우라 하건을 그랬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저 도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합성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울음소리, 달리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그 울음소리의 절규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그들의 간절한 그런 울음 섞인 절규의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그럼 환상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환상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못 볼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이구나 이렇게 확신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런데 저 인정함이라는 단어도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저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저 말에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니고 이 의견이나 어떤 게 맞지? 그러다가 이게 결론이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열으시는 길은 뭐야? 그랬을 때 계속 막다가 열으시는 길을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딱 깨달으니까 이제 알았다. 왜 막으시는지, 왜 여기는 열으시는지 내가 결론이 뭔지를 깨달았어. 그 말입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즉시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저 직행하라는 말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계신 곳을 가게 하시려고 막아서라도 가게 하십니다.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막아서라도 풍랑을 통해서 막아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라도 해서라도 다시 그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지역을 가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끝에가 어디예요? 드로아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드로아가 어디예요? 유럽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바닷가기 때문에 항구 도시예요. 바닷가기 때문에 앞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육지에서 전하려고 했던 길은 다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신다는 말을 깨닫고 직행해서 갔는데 이 직행이란 말이 원어에 보니까 이것도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UD라는 거 되어 있는데 UD는 일직선으로 고든 이런 뜻이고 드로메오라는 단어는 인생의 과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드로아에 왔는데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네가 직접 직선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낭비하지 않도록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마케도니아가 당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역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으시는지 닫으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한번 물어봤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면 AI는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대부분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은 거의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급한 일 챙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후회하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의미로 보면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만나는데 막힌 곳에서 낭비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오늘 제목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으시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들어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열으시는 길에서 예비된 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 수 없고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처를 찾아갔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회당이 없고 그렇게 바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디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었다는 단어가 뭐냐면 닫혀있는 마음을 확실히 열어 제쳤다. 완전히 열어 제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누디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자기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도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찾아다닌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사실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아시아 쪽에 가서 아무리 노크해도 닫혀 있습니다. 부르기아에서 노크하고 갈라디아에 가서 노크하고 무시아 앞에서 노크하고 결국은 비두니아 앞에까지 가서 노크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드로아에서 기도했겠죠.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열어가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마케도니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가니까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누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 영혼도 만나게 하고 그런 사업도 만나게 하고 그런 직장도 만나게 하고 그런 관계된 환경을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드로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마케도니아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